얼마 전에 우리가 4월 15일 날 국회의원을 뽑았죠. 왜 그분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주죠? 국회 가서 뭘 하라고? 일을 하라고, 그죠? 그냥 세비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비도 정당하게 받고 또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운 이유는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뭐 팀장이나 교구장이나 국장이나 순장이나 교사나 또 찬양대원이나 그런 직분을 주는 중요한 이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직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 신분과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난 주일에 4장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4장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또 앞서서 3장 우리가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신분인 거죠.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그런 차별이 없음을 누리게 되는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더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해 준 것이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신분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아무도 그 유대인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당신들이 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왜 육체를 따라서 그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거짓된 복음에 왜 흔들리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바울처럼 2장 16절에서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는 확실한 그 진리를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달 돌아가신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못 살고 있는 것을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그 예가 됐냐면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 베드로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괜찮아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이제 차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자리를 뜨게 됐어요. 마치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렇게 했느냐?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책망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1차 제전도 여행을 할 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보고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맞다. 나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임하더라.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되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에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진리에 동의를 다 하는 것하고 복음 진리에 동의를 다 하는 것하고 복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나바는 아직 물이 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어떤 때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됐을 때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서 산 나를 본받으라. 그게 1장과 2장이에요. 3장과 4장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믿음으로. 우리의 신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게 이제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사람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박해하는데 그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예. 그 사실을 사장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삭과 똑같다 우리가. 그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인이 됐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 저주받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냐?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 안에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하죠.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복음의 진리 외에 내가 여러분이 전파한 그 복음 외에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게 사실 바울의 본심이고요. 앞에 거는 경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장 10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인데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를 누려야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할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11절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할례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굳이 바울을 박해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으나 루스드라에서나 이고니온에 갔으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계속해서 맞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바울의 전도 30년 동안 40에 하나 가만내인 39대씩 5번이나 때린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맞은 이유는, 3번이나 태장으로 맞은 이유는, 수없이 굶주린 가운데, 추위 가운데, 동족의 위협 가운데 두려웠던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내가 전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와서 흔들리고 있으면 됩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해놓고 결국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삶이고 육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인이 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결과가 주어지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은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 13절. 5장 1절에도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한번 볼게요. 복음의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도의 현실. 현재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굳건하게 서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또 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분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 자유를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명령이에요, 명령.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 명령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도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어떤 명령이 주었으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고 싶은 마음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고 싶은 마음, 이 둘이 우리 속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늘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자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도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그런 성도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자도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 결과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찰밥도 있고, 또 현미밥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건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미밥이 늘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찰밥을 먹으면 골이 야물어진다 해가지고 그 찰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찰밥 먹을까? 현미밥 먹을까? 찰밥 먹을까?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더 있죠. 잡곡이 좋다 하더라고요. 또 잡곡밥. 어느 걸 먹을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중국 음식으로 하면 짜장면과 짬뽕 어느 걸 먹을 것인지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어떤 때는 짬뽕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짜장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저 같으면 팥칼국수를 먹을 건지 해물칼국수를 먹을 건지 그 둘이 앞에 놓여 있으면 어느 걸 먹을까? 그런 향기는 당연히 해물칼국수가 향이 좋죠. 그래서 이걸 먹을까? 아니면 그냥 건강에 좋다는데 팥칼국수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런 갈등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서 때로는 좀 착한 척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성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고 떠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어디다가 주느냐, 성령께 드리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주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는데 19절,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꼭 헤아려 봐야 되겠어요? 많다. 그런 생각도 편하게 가지셔도 되고요. 꼭 이제 요한 같은 사람은 꼭 헤아려 봅니다. 153마리. 그래서 여기는 15가지 이렇게 헤아려 오겠죠. 이 15가지를 좀 분류를 해보면요. 성적인 악과 관련된 게 음행, 더러운 것, 호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악,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 이거 무섭습니다. 원수. 죽기 전에 절대 해결 안 된다.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요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악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술 취함. 네, 술 취함과 방탕함. 술을 자기가 마시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그런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잖아요. 술 취함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15가지 악.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5장 4절처럼 율법 안에서 롯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정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한 것을 자기는 다 확인한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확신이고 지금 넘어질 수도 있는 이 흔들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경고할 때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여기도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고 육체의 일은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과 다른 여기서 말하는 이 15가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삶을 살면 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 자기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사랑의 열매 맺어야지, 나는 화평의 열매 맺어야지, 나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일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벗어나려면 그 15가지 하고 다른 사랑을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한번 펴보실래요?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사랑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야,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사랑이.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것도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사랑, 희락, 기쁨과 화평, 평화. 이것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기쁨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평화도 마음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이 친절인데 양선, 착한 거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비, 친절한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자비라는 말이 우리가 무슨 불교 용어에 익숙해가지고 대자대비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예, 그런 거 달라요. 또 양선, 이 착한 걸 말합니다. 착한 거나 친절한 거나 인내하고 참는 거나, 이거 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 사이도 참고, 부부 사이도 참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한없이 참고, 예. 안 그러면 벌써 다 호적 다 팠지. 예.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요, 충성. 이건 신실한 걸 말합니다. 온유, 절제, 건강한 마음을 말해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죠. 신실해야죠. 온유해야죠. 절제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나 SFC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보여준 그림이 뭐냐면 이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랑의 열매, 여기는 화평의 열매, 여기는 기쁨의 열매, 뭐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예요. 아, 내 저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김상호 장로님은 나는 사랑의 열매 최고다. 나는 사랑의 열매 맺을 거야. 우리 박산주 장로는 뭐니 해도 나는 평화의 열매, 난 저 열매 맺을 거야. 이 권사님은 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 하나 속에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인내도 있고, 착함도 있고, 친절한 것도 있고, 충성도, 신실함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한번 두고, 누가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 저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네, 불편하신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9가지 열매, 9가지 요소, 성령의 열매에 있는 이 9가지 요소를 누가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담기름을 하고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이 성품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도록 아까 보았던 그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 있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다 파괴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라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삶이 아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유아실에 갓난쟁이들이 있는데 저 갓난 아이들 보고 야, 너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너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럼 쟤들은 말귀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얹으면요 거기 짓눌려가지고 죽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된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 성령을 모시게 된 사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침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과학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냐? 거기 5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고 지금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계속 들으면요, 우리가 막 머리가 막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들어왔을 때 36.2도라고 정상적인 온도라고 이렇게 우리 체온을 재고 나오는데 너무 열 받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막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괜히 할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것을 붙드십시오. 성령을 체험한 거 그거 붙드십시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여러분 25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 5장 아까 우리 13절에서 5장 24절까지는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의 대립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살 수 있다. 예?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이미 와 있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아니고 성령으로 안 살면 이런 게 붙여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 그래서 그 다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걸읍시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또 명령하는 거예요.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명령이에요. 이것 또한.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서 여러분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거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니까, 야, 그리스도의 법이 뭐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과 같다, 율법과 다르다. 네, 물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같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다르다. 다르다는 사람, 예, 같다는 사람, 표시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박기원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역시 박 장로님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딱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법도 그겁니다. 네, 그거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것도 명령이죠.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자기의 일을 살피십시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 다음에 6절에 어떤 명령이 주어져 있냐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예, 명령이에요. 미혹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지나가면서 제가 한마디 하고 갈까요? 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 그런 관계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배우는 사람의 제일 우선적인
선생이요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 교회 오면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선생님들, 예. 또 구역에 가면 구역순에 가면 순장님들, 교구에는 교구장님들, 교회 오면 장로님들, 또 우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선생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것을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부터 유치부, 초등부, 또 SFC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는 헌신하는 선생님들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또 순장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그런 목자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하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야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건심하게 성령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육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예,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야, 낙심이 되죠. 낙심되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낙심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낙심 많이 한다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어도 당연히 도와줄 거 도와주지, 이런 거예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뭔가 하면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직 그 가치관이 다 변하기 전에는 당신들이 당연히 우리 도와줘야 되잖아. 고마운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섬겨주고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진짜 좋아가지고 아이고 천국 가서 내가 상 받을 건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은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맙시다. 바울도 얼마나 낙심이 됐지. 사실 이 낙심되는 정도가 아니잖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했던 이 사역이 다 헛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낙심하지 맙시다. 나도 낙심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잘 선별합니다. 구별해요. 예. 좋은 관계를 가질 사람, 그냥 대충 봐줄 사람, 깊이 교제를 할 사람,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잖아.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잖아.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의 사람이잖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 왜? 내가 아니고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다 보였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찬송 183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